미국 텍사스의 한 병실에서 8분 동안 심장이 떠섰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가 처음 뱉은 말은 아내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달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전해주세요. 그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또 하나의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시골 예배당에 새벽 불을 켜온 사람입니다. 그 30년 동안 기적 같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도 보았습니다. 대개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 왔다는 것들이 제가 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하나하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자리에 앉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말입니다. 새벽 5시에 혼자 예배당에 앉아 계셔 본 분, 자식 이름을 30년 동안 부르고도 눈에 보이는 응답 하나 받지 못하신 분, 무릎이 아파 꿇지도 못하면서 벽에 기대어 앉아 계신 분, 그런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8분 동안 무엇을 보았다고 증언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간증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그 경계를 흐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하나가 사실은 오늘의 본론입니다. 우리나라 새벽 예배당의 불빛이 지금 하나둘 꺼지고 있습니다. 이건 간증이 아니라 통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불을 끄고 있는 진짜 범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범인은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고 계신 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 세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목회자들도 아닙니다. 그 셋은 오늘 이야기 중반에 한 명씩 불려 나와 알리바이를 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 다 풀려납니다. 진범은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지난 50년 동안 아무도 그것을 범인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오늘 이야기의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만 약속드립니다. 그 이름을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반대일 겁니다. 자, 그러면 텍사스의 그 새벽부터 가보겠습니다. 그해 12월 텍사스 서부의 작은 마을에 드물게 눈이 내렸습니다. 그 마을에는 성도가 40명 남짓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는 60이 넘은 사람이었고 그 교회를 30년 넘게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조나단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실명과 교단은 유족의 뜻에 따라 그대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미국 교회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예배당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교회에는 새벽 기도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뒤에 나올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미국에도 기도 모임은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모이고 금요일 밤에 모입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 4시, 5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이는 문화는 없습니다. 그건 세계 어디에도 거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이야기의 뼈대이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그것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왜 그러셨느냐고 나중에 누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밤새 누군가 이 마을을 지켰으니 아침에 누군가는 고맙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날 새벽에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보일러가 밤새 꺼져 있어서 예배당 안은 입김이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은 채 맨 앞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으로 먼저 떠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 직후였습니다. 왼쪽 가슴 한가운데를 누가 주먹으로 밀어 넣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강대상 모서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대로 마룻바닥에 얼굴부터 떨어졌습니다. 그 시각 예배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 새벽에 혼자 쓰러진 사람입니다. 발견되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평소 6시 반에 나오던 관리 집사가 25분 일찍 나왔습니다. 눈이 왔으니 주차장에 소금을 뿌려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당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다가 강단 앞에 엎어져 있는 목사를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숨이 없었습니다. 목을 짚었는데 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관리 집사는 20년 전 군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기억해냈습니다. 한 손으로는 구급차를 부르면서 가슴을 눌렀습니다. 시골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데 11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눌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저를 살리셨는데 제가 목사님을 못 살리면 어떡합니까? 그 말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5년 전에 술로 가정이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새벽마다 그의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문을 두드린 사람이 지금 자기 손바닥 밑에서 심장이 멈춰 있는 그 목사였습니다. 억지로 차에 태워 예배당에 데려다 놓고 아무 말 없이 옆자리에 앉아 있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새벽에 혼자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새벽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다고 그 자신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쓰러진 날, 그 새벽의 열매 하나가 그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25분 일찍 나온 사람의 손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우리가 헛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개 우리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값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심장은 이미 6분 넘게 멈춰 있었습니다. 제세동기를 붙였습니다. 한 번 반응 없음, 2번 반응 없음, 약물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충격에서 화면에 아주 미세한 파형이 잡혔습니다. 병원 기록에 남은 시간은 8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부터가 그 8분 동안 그가 보았다고 증언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기록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가 무엇을 보았다고 했는지 순서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뒤에서 따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통증이 사라지던 순간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이 사라지고 몸이 아주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아래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올려다보기만 했던 예배당 천장을 그날은 자기가 등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관리 집사가 그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고 그 사람의 눈물이 자기 셔츠 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예배당이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을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섭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래 걸어온 사람이 마침내 자기 집 앞 골목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빛을 설명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매번 실패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찾아낸 표현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빛은 밝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빛은 사물을 비추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은 그를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한 분이 걸어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분의 얼굴을 끝내 묘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분이 누구신지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울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은 회개도 찬양도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5년 동안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5년 전에 그의 아내가 먼저 갔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기도해 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그는 여전히 강단에 섰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불도 켜지 않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마음이 저릿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래 믿어오신 분들 중에 아무에게도 말 못한 의심 하나를 마음 한구석에 키우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0년 동안 새벽 문을 연 저도 그 자리를 여러 번 지나왔습니다. 그가 들었다는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의심하던 그 5년 동안에도 네 옆에 앉아 있었다. 그 다음에 그는 자기 인생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장면들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30년의 목회도 수천 편의 설교도 지어 올린 건물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온 것은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부임 첫 겨울 혼자 사시는 어른 집 문 앞에 장작을 쌓아두고 온 밤, 그 어른은 다음 날 아침에야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일입니다. 그리고 22년 차 자기를 가장 심하게 비난하고 떠난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3시간을 운전해 갔다가 결국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서만 기도하고 돌아온 일. 그리고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네가 그 복도에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다 들었다. 여러분, 땅에서는 규모를 셉니다. 하늘에서는 온도를 잽니다. 땅에서는 결과를 봅니다. 하늘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딱 한 문장만 가져가신다면 저는 이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일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적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애 회고가 끝나고 그의 앞에 지구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대륙 위에서 가느다란 빗줄기들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촘촘했고 어떤 곳은 거의 캄캄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저것은 기도라고. 그는 먼저 자기 나라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가장 밝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빛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위로 뻗지 못하고 옆으로 퍼지다가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도는 화려했지만 뜨겁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좋은데 아무것도 태우지 못하는 조명 같았다고 했습니다. 유럽은 거의 꺼져 있었습니다. 웅장한 성당들은 그대로 서 있었지만 그 건물에서는 빛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 타버린 화로 같았다고 했습니다. 재는 아직 따뜻한데 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던 시선이 아시아 동쪽 끝에서 멈췄습니다. 눈을 감으려 했다고 합니다. 너무 밝아서였습니다. 아주 작은 반도가 있었습니다. 북쪽 절반은 거의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절반에서 지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빛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빛이 촛불이라면 그곳의 빛은 용광로였습니다. 넓게 퍼지는 빛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곧게 올라가는 빛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이 어느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시아의 어딘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들은 말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저 나라가 한국이다. 저 빛이 새벽마다 나를 깨우는 소리다. 여기까지가 증언입니다. 자, 이제 잠시 증언을 내려놓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가 이어서 보았다고 한 장면들이 놀랍게도 전부 실제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강이었습니다. 넓고 누런 강 위에 배가 한 척 있고 그 위에서 서양 청년이 책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강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기 직전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에게 마지막 한 권을 건네 주었습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27살에 목숨을 잃은 젊은 선교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성경을 건넸다는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해 그 강에서 그가 죽은 것은 기록입니다. 27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막 사회에 나온 나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언덕이었습니다.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양 사람들의 무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묘비의 나이가 20, 23, 26이었습니다. 서울 합정동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와 그 가족 145분이 누워 계십니다. 상당수가 3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작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왔다가 돌을 넘기지 못하고 죽은 아기들의 무덤입니다. 잠시만 멈춰 보겠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라면 편하게 살 수 있었던 25살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동양의 작은 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자기 아기를 먼저 묻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무덤들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1907년 평양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예배당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은 예배라기보다 무너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통곡하며 자기 죄를 소리내어 자백했습니다. 존경받던 장로가 강단에 올라가 자기가 도둑질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는 조선 사람과 서양 선교사가 섞여 있었는데 선교사들도 함께 무너져 조선 사람들 앞에서 자기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이것도 기록입니다. 1907년 정월 평양 장대연교회 사경회입니다. 그는 이 장면에서 오래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부흥에 대해 설교했는데 부흥이 무엇인지 그날 처음 보았다.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새벽 기도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은 이렇습니다. 평양의 한 교회에서 두 사람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 해의 일입니다. 종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 큰 회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밤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예배당으로 나왔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새벽 기도는 누가 시켜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는 그 일이 원래는 규율이 아니라 그리움이었다는 뜻입니다. 혹시 언제부터인가 새벽 기도가 숙제처럼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식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을 잊으신 것 뿐입니다. 시작을 기억하면 온도는 돌아옵니다. 네 번째 장면은 어두웠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시대였습니다.
신사 앞에 절하라는 강요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록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2천여 명입니다. 그 안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 50여 명입니다. 문을 닫은 교회가 200여 곳입니다. 2,000명입니다. 웬만한 시골 마을 하나가 통째로 감옥에 들어간 셈입니다. 그가 본 것은 그들의 고통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 감방 안에서 올라가는 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크지 않은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밀도가 다른 어떤 빛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압축된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위로만 가지 않고 땅속으로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뿌리를 내리듯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장면은 불바다였습니다. 1950년입니다. 끝없는 피란 행렬 속에서 그는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밥그릇도 못 챙기고 나온 사람들이 품속에 검은 책 한 권씩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 위에 천막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지붕도 제대로 없고 바닥은 흙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장면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나는 아내를 잃고 5년을 하나님께 삐쳐 있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도 찬송을 불렀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 찬송이 나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아느냐? 저것은 노래가 아니라 항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고 했습니다. 잿더미가 도시로 바뀌고 천막이 벽돌 건물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목한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새벽 5시 그 시간에 불이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할 때도 켜졌고 부유해진 뒤에도 켜졌습니다. 눈이 와도 켜졌고 태풍이 와도 켜졌습니다. 그는 그 불빛들을 위에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남쪽 전체에 수만 개의 작은 불빛이 새벽마다 거의 같은 시각에 켜지고 그 하나하나에서 올라간 빛 기둥이 하늘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새벽에 기도한 전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이, 식당 문을 열어야 하는 사람들이, 손주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할머니들이 매일 새벽 4시에 예배당에 가는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 새벽의 얼굴들을 하나씩 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옮기면서 몇 번 멈춰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7분이고 전부 할머니였습니다. 목사님은 2시간 거리에 사셔서 새벽에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였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예배당 대신 작은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파 꿇지 못하는 분들은 벽에 기대어 앉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7분 중 누구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말도, 외롭다는 말도, 자식이 안 온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남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간 아들, 시집 간 딸, 아픈 이웃, 그리고 나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30년 동안 설교했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 보고 나서야 내가 그 단어의 뜻을 몰랐다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는 도시의 상가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래층은 술집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아래층에서 아직 취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을 때 위층에서는 기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맨 뒷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바닥에 이마를 대고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위에서 올라가는 빛이 그날 본 빛 중 가장 밝은 축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말이 되지 못한 신음이 가장 정확한 기도다. 세 번째는 병원이었습니다. 새벽 3시 중환자실 앞 복도, 한 여인이 벽에 기대어 앉아 성경을 펴지도 못하고 붙들고만 있었습니다. 입술이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복도에서 올라간 빛이 유리창을 뚫고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그 빛을 막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택시 안이었습니다. 새벽 5시 손님을 기다리며 정차해 있는 택시 안에서 한 남자가 혼자 찬송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벌이가 좋은 시간이라 예배당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택시 위에서도 빛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장소를 보지 않는다. 나는 시간을 드리는 마음을 본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멈추고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몸이 아파서 새벽 예배에 나가지 못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교대 근무 때문에 못 나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손주를 봐야 해서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셔야 해서 못 나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을 안고 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시는 겁니까? 대부분은 앞쪽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 줄만 가져가 주십시오.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드린 기도, 잠 안 오는 밤 이불 속에서 드린 기도, 버스 안에서 눈 감고 드린 기도, 그 모든 것이 같은 굵기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옮기지 못하신 것이지 기도를 쉬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세계의 문을 지나왔습니다. 텍사스의 새벽에서 시작해 이 땅에 뿌려진 뿌리를 지나 오늘 새벽의 얼굴들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장 무거운 문 앞에 섰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빛을 한참 바라보고 있을 때 장면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였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차이를 알아챘습니다. 불이 켜진 창의 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을 들여다보니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300명이 앉던 자리에 4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명의 머리가 전부 핫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위에서 한 나라의 새벽이 늙어가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증언을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가 솔직히 저를 며칠 동안 앓게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나온 조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60살 이상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사회보다 먼저 늙고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보낸 장기 선교사가 100일은 나라에 21,621분입니다. 인구 5천만 명의 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내보낸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10년 안에 은퇴 연령에 이릅니다. 절반입니다.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새벽을 동시에 읽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는 이 땅의 새벽 예배당이고 다른 하나는 저 바깥에 나가 있는 새벽입니다. 두 곳 다 머리가 하얗습니다. 그리고 두 곳 다 뒤가 비어 있습니다. 그는 한 장면에서 오래 멈췄다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 새벽 시간 맨 앞자리 왼쪽에서 세 번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30년 동안 한 분이 앉던 자리였습니다. 그분이 2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 뒤로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저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입니다. 저 자리를 비게 만든 범인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3년째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이 지목한 용의자를 4명까지 세어보았습니다. 오늘 그 넷을 차례로 불러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넷 다 풀려납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자식 세대입니다. 가장 자주 지목되는 용의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는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알리바이를 들어보십시오. 새벽 2시까지 일하고 6시에 일어나 출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말은 잠으로 버팁니다. 그 아이들에게 새벽 기도는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악해서가 아닙니다. 지쳐서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원망하면서 정작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는 잘 모릅니다. 알리바이가 성립합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풀어주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세상입니다. 교회를 조롱하는 세상, 신앙을 촌스럽다고 여기는 시대. 그런데 이 용의자에게는 아주 강력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2천여 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2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100배는 험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우리 교회는 줄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뿌리가 그때 내렸습니다. 박해는 교회를 강하게 만듭니다. 이건 우리 역사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도 풀어주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교회 안에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저는 이 용의자에게 완전한 무죄를 주지는 않겠습니다. 상처를 받고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된 분들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범은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강단에 올라가 도둑질을 고백한 장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부끄러움이 없어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꺼내 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용의자는 공범으로만 남겨두겠습니다. 네 번째 용의자는 풍요와 피곤입니다. 이 용의자는 꽤 유력합니다. 박해는 교회를 강하게 만들지만 풍요는 교회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진 것은 어느 날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유럽의 성당들이 그렇게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이 용의자도 공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풍요는 다른 나라에도 왔습니다. 피곤은 다른 나라 젊은이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새벽만 이렇게 빨리 씻고 있습니까? 여기서 걸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범의 발자국이 처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다음에 본 것이 진범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은 문장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저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등불을 들고 있으면서 그것이 초라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저들을 조롱하니
저들도 자기를 조롱한다. 여러분, 진범은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새벽불을 끄고 있는 것은 자식도 세상도 풍요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손에 들린 이 등불이 대단한 것인 줄 몰랐던 마음입니다. 대단한 줄 모르는 것은 물려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만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김장 담그는 법은 며느리에게 굳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일어나 이불을 걷는 그 몸짓은 가르치기는커녕 자식이 볼까봐 조용히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유난 떤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범은 자기 조롱입니다. 50년 동안 우리 안에서 조용히 자라온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20년, 30년 동안 어두운 길을 걸어 예배당에 가신 그 일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이라고 누가 한 번이라도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고 이웃도 그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그랬습니다. 모르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르고도 50년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일인 줄 알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그렇게 굵었던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다는 것은 2개의 미래였습니다. 하나는 불빛이 계속 줄어드는 쪽이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빛 기둥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교회 건물은 남아 있었고 나라는 여전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 유럽과 똑같았습니다. 다 타버린 화로였습니다. 그는 그 장면에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것만은 안 됩니다. 다른 하나는 불빛이 다시 늘어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아주 작았다고 했습니다. 큰 집회도 아니었고 유명한 부흥사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새벽에서 멀어졌던 몇 사람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것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오니 옆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나오니 아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비어있던 앞자리 왼쪽 3번째 자리에 누군가가 앉았습니다. 두 미래의 갈림길에 있던 것은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몇 사람의 이불이었습니다. 여기서 자녀 이야기를 잠깐 드려야겠습니다. 자식이 교회를 떠났다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손주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가 들었다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들을 정죄하지 말고 저들을 위해 대신 무릎 꿇을 사람이 필요하다. 저들이 무릎 꿇을 힘이 없을 때 저들의 부모가 대신 꿇으면 된다. 대신 드리는 기도라는 말이 오늘 여러분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믿음을 억지로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지나갈 길에 등을 하나 걸어둘 수는 있습니다. 그 등은 부모의 무릎으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끝으로 가겠습니다. 그는 8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눈을 떴고 이름도 태어난 해도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과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퇴원한 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서관에 간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본 것들이 전부 실제 역사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몇 번이나 책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그는 자기 교회 주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예배당 문을 엽니다. 오실 분은 오시고 못 오실 분은 계신 자리에서 함께 해 주십시오. 첫날 아침에 나온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자기와 그 관리 집사였습니다.
한 달 뒤에는 6명이 되었습니다. 6달 뒤에는 19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그 텍사스 시골교회 새벽 예배당에 4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인원과 같은 숫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 교회에서 배운 것을 우리 마을에 심었을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촌스럽다고 여기셨던 것, 자식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핀잔을 주던 것, 유난이라는 말을 들으며 조용히 하셨던 것, 그것을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배워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여러 자리에서 마지막에 늘 했다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헌금을 더 하라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더 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한 번만 더 일어나 주십시오. 그것뿐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배당까지 갈 수 없으시면 방에서 하셔도 됩니다. 말이 나오지 않으시면 그냥 앉아만 계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밤이니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무도 몰랐던 일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적히고 있었습니다. 장작을 쌓아두고 온 밤도 복도에서만 하고 돌아온 기도도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 새벽의 뿌리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대동강의 27살, 양화진의 145분과 아기들의 작은 무덤, 1907년 평양의 통곡, 감옥에 간 2천여 명, 잿더미 위 천막의 찬송. 셋째, 새벽 기도는 제도가 아니라 그리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넷째, 우리 새벽을 끄고 있는 진범은 자식도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등불을 초라하다고 여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섯째, 하늘은 장소를 보지 않고 시간을 들이는 마음을 봅니다. 부엌에서도 이불 속에서도 택시 안에서도 같은 굵기로 올라갑니다. 오늘 밤 하실 일은 2가지뿐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하나, 주무시기 전에 알람을 한 번만 맞춰주십시오. 내일 하루치면 충분합니다. 둘, 내일 새벽에 눈을 뜨시면 자기 이름 말고 다른 이름 하나를 먼저 불러주십시오. 시골 방에 모이신 그 7분이 하시던 그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덤 하나, 이번 주 안에 자녀나 손주에게 한 번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새벽에 내 이름을 부른다고 부담 주지 마시고 딱 한 문장이면 됩니다. 물려주지 않으면 끊어지는데 물려주는 방법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 하기 어려우시면 첫 번째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알람 하나면 됩니다. 끝내기 전에 정직한 말씀을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임사체험 이야기를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 속에서 확인 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대동강의 젊은 선교사와 양화진의 무덤들과 1907년의 기록과 감옥에 간 2천여 명은 사실입니다. 믿음은 각자의 몫이지만 그 무덤들은 오늘도 서울 한복판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마음이 너무 무거운 분이 계실 겁니다. 병이 깊거나 빚이 무겁거나 자식 일로 앞이 캄캄하신 분 말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그 짐을 지고 걷는 다리에 힘을 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힘드신 분은 가족이든 이웃이든 주변의 한 분에게라도 꼭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오늘 밤 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한 조각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벽에서 멀어져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곁에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나눔이 비어있던 앞자리 하나를 채울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그 새벽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옳았습니다. 오늘 밤은 편히 주무십시오. 무릎도 좀 쉬게 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일 새벽 이불 속에서 잠깐 망설이시는 순간이 오거든 이것만 떠올려 주십시오.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몸짓 하나를 보려고 8분을 다녀왔다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걷는 길 위에 좋은 사람들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손주들의 잠자리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밤이 오래간만에 아주 깊고 조용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